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에 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봉사 회복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남은 3분의 1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지금 잘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실 때 이전보다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신앙이 덜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나는 신앙이 그래도 예전만큼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은 제가 신앙 성장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제 신앙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에 신앙의 회복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지 못하거나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정직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요행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값도 나가지 않았던 땅이 근처에 개발이 돼가지고 몇 배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놓았던 주식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적은 돈으로 샀던 복권이 당첨되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희박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하고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그런 큰 피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폭염에, 폭우에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소득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농부들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 수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힘을 쏟았는데 생각했던 만큼 원하는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속상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는데 신앙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하고 말씀하고 담을 쌓고 살았는데도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법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신앙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법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정직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만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 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얻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에 자꾸 좌절이 되고 돈 벌기보다는 자꾸 돈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돈을 꼬러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축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잘 안 되면 자기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꼭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앞길이 아주 창창하고 실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을 보고 그의 형은 어리석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원대로 정글의 미개인을 속에서 내 인생이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 리빙스턴의 형도 의사입니다. 형제가 다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리빙스턴은 영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생애와 인류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에 대해서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이라는 이 겨우 한 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만을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에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저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이 됐어요.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리빙스턴의 형과 같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복인 줄만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이 편지를 보면 이미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요한 3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거든요.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너가 하는 일과 내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축복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요,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한 목적과 도구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목표와 꼼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범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이나 살까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대보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때보다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그럴 때 70대 아니면 8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 아이 좀 아깝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90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렇게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할지라도 100살을 넘기도록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장수를 한다, 100살이 넘도록 장수를 한다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세울 거는 먹고 사느라 평생 고생한 것, 걱정한 것, 힘들고 눈물 흘렸던 것,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연수가 70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내세울 거라고는 살아가면서 고생한 얘기밖에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잘 됐던 얘기보다 맨날 고생했던 얘기,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맨날 고생했던 얘기, 매 맞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들만. 그 내세울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가서 살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도 곡할 일도 다시 아픈 일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이 그곳에 모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머니가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제 컴퓨터에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보고 싶을 때는 그 사진밖에 못 봐요. 생전에 계실 때 왜 못 찾아가서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실 걸, 그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 야인 얼굴 한번 어루만져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막내 아들 이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는 그 모습도 한 번도 못 보시고 가셨던 어머니, 이 좋은 교회,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어머니가 퇴전까지는 올 건강히 못하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다가 떠나셨어요. 제 마음이 한이 됐어요. 그런 어머니, 또 우리 교회 와서 앞서갔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귀한 분들, 그분들이 다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범사를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려운데 그 100년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 초등부 때는 그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잘 예배 드리던 그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 시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잘 지냈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버텼던 애들이 대학교 지나가서 떨어지고, 그랬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또 세상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는 그 군복무하면서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유혹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기르는 개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몇 번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개 때문에, 기르는 개 때문에, 개 때문에 하나님 없게 결국 영혼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얻기 우리는 영혼이 잘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계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으니 이 영혼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인원이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하인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갑절을 남겼죠.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는, 그리고 그냥 나중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모자라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대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책망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혼을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닦아서 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요, 7명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주님께서 너무 기뻤어. 어서 와라. 어서 와.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주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자기 향해 막 돌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다가 주 앞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얼마나 듬직하고 흐뭇하실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반면에요, 평생 강도짓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못된 짓 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서,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쉽지만 그 영혼은 빛나는 영혼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주님 앞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사형수로 살다가 이 땅에 죽었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는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셨던 영혼을 내가 얼마나 멋지게 빛을 내었습니까? 이 영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되고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집을 10채, 100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자랑해도 하나님은 그걸 갖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영혼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니까, 아니, 그런 꼼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 알고 참고하면 돼요. 참고 정도만 되면 돼요. 그냥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정도,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영혼이 잘 될 때는요, 그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세상 부귀와 영화였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큰데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은 제게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가 왕이 돼서 너 왕권을 위해서 대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것이 왕권이 계속 오래가게, 이런 거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막 허락해 주셨어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영혼이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막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 영혼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빛을 내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빛이 발았어요. 갈수록 영혼이 병들었어요. 신앙이 갈수록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라 두고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같이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에 지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은 유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셨던 부귀영화를 하나씩 걷어가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 때는 나라까지 쪼개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팍 부흥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 나라가 잘 살아요. 교회들이 막 짓고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80년대 초반에 지으셨잖아요. 대한민국 그때 막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이렇게 교회당을 지은 건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먼저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가 먹을 거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모이게 힘을 써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영적인 일에 힘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제의 부흥을 주셔서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수탈해 갔던 남은 거라가 없는 이 나라, 그것에서도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의 부흥이 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런 경제 부흥을 주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영적 부흥으로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되면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중국 목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공산 치하에서 목사가 되어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 18년 동안 교화용을 받게 됐어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목사를 싫어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목사의 제일 힘든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분뇨 옮기는 일이에요. 분뇨 옮기는 일. 여러분, 분뇨를 옮기는 거는요, 그 냄새에 얼마나 독한지요. 저도 군대에서 한번 해봤어요. 군대에서 선방했을 때 화장실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뭐 짬밥도 어리고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속옷만 입고 해요. 이 속옷 버려야 돼요. 빨아서 되지 않아요. 그 속옷만 입고 그 분뇨를 다 옮기고요. 우리끼리 사니까, 남자끼리 사니까 뭐 속옷만 입어도 부끄러운 건데 저하고 딴 사람하고 둘이서 분뇨를 옮겨놓고 나서는요, 전 빨랐더니 우리 선배 그런 거예요. 이거 빨면 빨아도 냄새 나서 못 입는데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샤워장 가가지고요, 이 비누칠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막 머리부터 시작해서 막 몇 번을 하고, 그런데도요, 그 몸에서 냄새가, 그 분뇨가 얼마나 변이 냄새가 독한지 며칠을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냄새 난다고. 심지어는 다른 소대상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제보한테는 너 똥 폈냐? 너 똥 냄새 나는데 똥 폈냐?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분뇨 옮기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니까 목사에게 그걸 시켰어요. 더러운 분뇨를 남들이 하지 않는 그거를 구덩이에다 날마다 퍼날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무도 근처에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언제나 혼자가 되었어요. 그 일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찬송 부르기도 어려웠는데 더럽고 냄새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영혼이 얼마나 부여해지는지, 하나님의 충만해지는지. 고생을 하면 그 교회 수용소 밖에 있던 교인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18년 동안 목사님이 노동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18년을 끝내고서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더 좋아졌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18년 동안 목사님이 기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건강도 회복이 돼, 몸도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18년 만에 노동 그 수용소에서 나올 때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3분의 1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그 이전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거나 혹시 떨어져 있다면 남은 4개월 동안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 나도록 하십시오.
범사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혹시 잃더라도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우선순위는 범사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 남은 4개월 동안에 믿음으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 올라가는, 영혼이 잘 되는 남은 4개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을 회복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무섭던 코로나도 약해졌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코로나가 되어버렸는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코로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더 자라고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져야 할 터인데 아직도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을 보니, 뒤돌아보니 하나님 부끄럽고 아쉬운 것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4개월을 달려갈 터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히 잘 되기 위해, 영원히 건강하고 빛을 내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4개월은, 우리의 남은 4개월은 영원히 건강해지고 잘 되는 4개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다시 한번 성장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남은 4개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